여러분에게 있어서 금포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예배 시간마다 오늘 자주 우리 언급되는 우리 엄규환 집사님 오늘 또 저 기도인지 몰랐어요. 일어나실 것까지는 없고요. 일어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집사님. 집사님께 금포교회는 네, 좋은 곳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곳.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금포교회 좋습니까? 네. 여러분 제일 실없는 대답이 좋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가 좋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나가 봐야죠. 그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포교회가 뭐가 좋으냐? 왜 좋은가?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포교회 좋으십니까? 뭐가 좋으냐는 거예요. 계속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여기 딱 이게 전유정 성도님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전유정 성도님은 좋아, 우리 교회가. 그죠?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 그죠? 은혜를 입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요소들을 그냥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나만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 그 은혜가, 그렇죠,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널리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함께 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니? 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 또 그렇죠? 또 은혜에 있어서는 부러워하는 게 좋잖아요. 너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나는 왜 그런 은혜가 없지?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은혜를 안 주시나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뒤에 히터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금포교회 어떤 의미인가? 그냥 좋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지난 월요일 날도 목사님하고 교수님, 장신의 교수님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자랑을 엄청 했어요. 우리 뭘 자랑했느냐? 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나중에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자랑해드릴게. 자랑해드릴게. 신문에 기사 쓰려고 그랬어, 내가 막 이렇게. 기사 쓰겠다고 제가 막. 나중에 좀 지나면 시간 지나면 제가 기사 쓸 테니까요. 그 교수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역사신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편찬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장신대 교수님인데 한번 얘기 나누면서 제가 자랑을 그냥 막 자랑하니까 밥도 사드려야 되잖아. 이렇게 자랑했으니까 밥도 사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래서 여러분 금포교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참 자랑스러운 교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근데 저의 경험 속에 사실은 이 교회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교회를 지킵시다, 교회를 위합시다라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참 아픈 곳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속이 너무 상해요. 저에게 있어서 이전까지 우리 금포교회를 만나기 전까지의 교회는 너무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교회들의 경험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청년부, 청소년 생활 다 보낸 교회가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쪼개져 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지냈던 형 동생이 다 왼수가 됐어요. 왼수가 연락도 안 해요. 이제 연락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은혜를 입었거든요. 인격적인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 뵙지도 못해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 저한테는 꼭 그렇죠, 첫 사역이 나가는 교회가 봉천교회예요. 첫 사역 전도사 사역을 처음 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목사 안수 받고, 저에게 있어서 제2의 모교회 같은 곳. 거기가 죄송해요, 땅값만 한 700억 돼요. 땅값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교회를 쪼개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돈에 눈이 멀기 시작하니까 교회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요, 하나님 이 교회에 대한 상처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포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저한테는 사실은 7월 이후부터는 전 기억이 없어요. 하도 빨리 지나가서 7월 짠 하고 8월 들었더니 막 수해 나고 계속 도장 찍고 뭐 막 하고 막 벌써 12월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기쁘고. 아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다면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냥 나 그러면 알아서 키워. 교회가 그냥 확 놔놓으면 알아서 안전하게 되나요? 알아서 그냥 확 던져놓으면 교회가 알아서 막 부흥하고 알아서 성장하고 일어나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 주사님들은 뭐 나 그냥 애 나 그러면 알아서 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자녀는 죄송합니다. 자식 새끼는 그럴 수 있어도 교회는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계속해서 살피고 또 살피고 잘 온전하게 자라고 있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살피시겠어요? 이제 오늘 사실은 권사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권사님들 나중에 오늘 양해가 되시면 다음 주로 한 주 미뤄도 될까요? 교육을 해야 돼, 교육을. 근데 누가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면 은퇴하신, 나는 은퇴했으니까 안 살펴도 돼. 사실은 제 손때가 많이 가신 분들이 누구예요? 은퇴하신 분들. 그 시간들. 그럼 누가 살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제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교회가 온전하게 처음에 뜻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잘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교회를 살펴서 온전하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찌됐건 목사님도 사임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그렇죠? 계속 교육자는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 계속 가요? 누구는 계속 가요? 누구는 계속 가요? 저요? 계속 가게 해주시고요. 누구는 계속 가요? 성도는 계속 가요. 아멘? 누구는 계속 가요? 성도는 계속 가요. 장로님께서 앞에서 웃으시니까 누구는 계속 가요? 성도는 계속 가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지켜야 돼요? 성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는지, 다른 것들이 침투하는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들어오거든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새 들어오는 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더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실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 사역을 마치면서 가장 비장하고 뭔가가 결의에 찬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행을 했습니다 라고만 아시면 성경을 조금만 아신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여행이 있고 로마로의 여행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예루살렘 가면 결박되어지고 너는 죽을 거야. 근데 그래도 바울이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일을 다 마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가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야 돼 라는 것들을 미리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거쳐서 만나서 함께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에베소 교회, 이방인의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좋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바울이 함께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장로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 나누고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요. 이 장로님들을 만나요. 어디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가는 길이 거긴데 우리 만나서 잠깐 교제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랬고요. 어떤 걸로 싸웠고 또 어떻게 세상과 타협했고 세상을 물리쳤고 어떠한 일을 이겨냈고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눕시다라고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요. 장로님들을.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지키라고 유언과 같이 당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저는 이제 떠납니다. 저는 이제 예루살렘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묶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간 이후에 흉악한 일이 때가 올 거예요. 그것이 밖에서도 일어나고요, 안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소중한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고 보살피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 다시 한번 바울이 장로님들께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흉악한 일이 때가 밖에서도 오고요, 안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소중한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고 보살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장로님 어디 계세요? 세 분, 네 분. 어디 계시지? 저 사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 교회 시스템 안에는 교회 안에는요, 원래는 교회 총회 그리고 교단 헌법을 보면 목사라는 게 따로 없어요. 장로예요. 저는 설교권이 있는 장로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권이 있는 장로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역할을 맡겨진 분들이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계속 먼저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위원회를 세우고 하나하나 해나가잖아요. 이분들이 먼저는, 장로님들은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가 살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이 바르게 사역들을 해나가시고 방향성을 가져가시나 계속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흉악한 일이 때가 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조금만 돌려서 밖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외에 돈을 경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물질이, 돈이 얼마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지가 드러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흉악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인권을 하는 이유로,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배려한다는 이유로, 부응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들이 다 들어와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흉악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이 다 막으라고 세워놨으니까 목사님이 다 막으세요. 이야기의 방향성은 제시할 겁니다. 그런데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장로님들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것들을 세워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 있으세요? 손주 있으신 분? 자, 어깨 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손주, 자, 손 번쩍! 네, 내리시고. 오랜만에 손주들이 집에 오면 집을 좀 치우세요? 안 치우세요? 그렇죠. 막 알약 이런 거 돌아다닐까 봐 이렇게 싹 삼켜버리니까 얼른 치우고, 날카로운 거 있으면 얼른 치우고, 모서리 있으면 쿠션으로 뭐 이렇게 붙이고. 손주 있으세요?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손주를 봐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치워요. 화장실도 치우고 다 온다 그러면, 그렇죠? 손주 하나만 와도 그렇게 다 치우는데,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의 몸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을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손주들이 오면 손주 자체로도 귀하지만 그 손주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더 이쁘고 소중한 것처럼 이 몸된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지켜나가고 온전히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위. 자,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고개 다 저를 보시고 우리의 시선 위를 향해야 한다는 말은 뭐래요? 여러분 여기가 모여 있는 곳이요. 주일 오후니까 제가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누구를 기쁘게 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갈 때 간혹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세요. 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뭘 얻었어? 설교를 통해서 뭘 들었어? 사실은 이게 포커스가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 네.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며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가,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진정 기쁨으로 받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킨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교회를 지킵니다. 위를 봅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설교가 재미가 없어. 오늘은 3번 웃었는데 2번밖에 안 웃었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드리는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 뭐 이런 교회들이 개혁교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설교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순간부터예요. 오늘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오는 과정 가운데 차가 막혀가지고요 입에서 막 투작 내다가 이렇게 왜 차는 이렇게 막히는 거야 하고 앉아가지고 오메 주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면서부터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아, 예배 가서 내가 지은 죄 그냥 다 털어놓고 나와야지. 예배드리면 주일 예배가 꼭 무슨 그 내 속에 있는 하소연 다 털어놓는 거, 예배는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금요일이나 다른 새벽이나 그때 와서 하세요. 사실은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지만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중심,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받으셨을까라는 것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먼저는 위를 바라보는 이 예배가 온전해져야 교회가 잘 지켜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이다.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행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를 봅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네, 아멘. 위를 봤다면 이제 어디를 봐야겠어요? 아래를 봐요? 나 자신을 봅시다. 따라합니다. 나 자신을 봅시다. 네. 여러분 이제 신방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신방 이번에 셀 신방 아직도 신청하는 셀장님들이 계세요. 제가 방학이 뭐가 없어요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제 안 한 셀들 뭐 이렇게 가지고 신방을 하다 보면 여쭤봐요. 요즘 드시는 약이 뭐세요?
약을 몇 가지 드시느냐에 따라서 연령대가 딱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이렇게 기본으로 깔고 가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의사들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뇨약이라든가 뭐 이렇게 혈압약 같은 것들을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묵의 살인자라고 이야기해요. 침묵의 살인자. 왜냐하면 증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증상이 확 안 나와요. 뭔가 어디 다쳤으면 바로 드러나서 고치는데 드러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짠 하고 아파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 안에 신앙의 침묵의 살인자가 있어요. 뭐예요? 섭섭함. 섭섭함이라는 당 수치가 올라가. 섭섭함이라는 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 아니 분명히 나도 목사님한테 뭐 해드렸는데 왜 저 목사님은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섭섭해지는 거예요. 나도 교회에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까? 이런 섭섭함의 당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올라간 겁니까? 교만이라는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혈압이. 여러분 혈압이 왜 올라가는 줄 아시죠? 원래는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육이 경직되면 혈관을 같이 누른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육을 많이 풀어줘야 된대요. 잘 모르세요? 자, 어깨 한번 푸세요. 자, 허리도 한번 돌리시고. 자, 잠 깨시란 얘기입니다. 자, 섭섭함이라는 당 수치가 올라가고 교만이라는 혈압이 올라가요. 교만이라는 혈압이. 혈압은 우리가 근육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육이 왜 굳어져요? 안 쓰니까 굳어져요, 여러분. 근육을 쓰면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부들부들해집니다. 신앙의 근육을 안 쓰니까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믿으면 내가 아는 것만큼 실천을 하느냐, 이게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섬기고 함께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그 근육이 부들부들해져서 교만이라는 혈압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말씀도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도 받고 하는데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만. 신앙의 비만이 됩니다. 비만은 어디로 연결돼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다 섭섭함, 교만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운다,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섭섭함이 있는지 교만함이 있는지, 받은 만큼 내가 믿은 만큼 그 신앙을 잘 사용하며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게 삼가라라는 게 뭐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고 함께 섬겨 나가라라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나는 신앙이 왜 이럴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러면요, 예전만큼 얼마만큼 활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허락하십니다. 신앙을 쓰면 쓸수록요,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가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계속해서 나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하는 게 뭐라고요? 사단은 계속 나에게 집중하라고. 왜 나는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걸까? 왜 나는 모든 기준이 나가 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사단의 역할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왔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라는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핀다는 것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모으시고 안을 봅시다. 나를 봅시다. 안을 봅시다. 아멘. 처음에 뭐예요? 위를 봅시다. 이제 안을 봅시다. 나를 보자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합시다 라는 이야기가 열심히 그냥 봉사만 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를 보고 내 안을 보고, 그럼 이제 어딜 봐요? 이제는 주위를 보라는 거예요. 주위를. 오늘 흉악한 1위가 본문에 보니까 흉악한 1위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자, 우리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과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사나운 이리가 밖에서도 오는데요, 안에서도 온대요. 안에서도.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요즘 전화 받아보셨죠? 옛날에는 누가 들어도 알 것 같은 보이스피싱이었잖아요. 연변 사투리 이상하게 분명히 알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AI에다가 뭐에다 막 섞어가지고 좀처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나운 이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나운 이리가 나 사나운 이리 이렇게 쓰고 와요? 안 쓰고 와요? 안 쓰고 오더라는 얘기예요. 사나운 이리가 그렇게 쓰지 않고 교묘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단처럼, 뱀처럼 그렇게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리가 뭐예요? 이리가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함께한 공동체로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지켜나간다는 얘기예요. 서로 아픈 데가 있는지 상한 데가 있는지 연약한 데가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양떼를 지킨다, 아낀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묻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도 묻혀 들어오고요, 세속적인 가치들도 묻혀 들어오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도록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양떼를 아낀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신혜 목사님 처음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아마 놀라실 겁니다. 사실은 이신혜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교회를 출석을 몇 번 하셨대요. 오셔서 봤대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막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마 이렇게 요즘 익숙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우리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놀라시고도 또 감동도 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양떼를 지킨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혹시나 엉뚱한 것이 묻어있지 않는가 살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하지만 혹시나 그 중에 이단 사설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함께 보고 살피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가 하는 일이며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할 그러한 일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이단 사설인지 성격인지. 성격은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겁니다. 성격은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요. 교회를 쪼개는 헛된 생각들은 계속해서 물리쳐내는 것, 그것이 바로 양떼를 아끼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대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위를 보세요, 안을 보세요, 주위를 보세요. 주위를 보는데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도들 믿지 마. 목사도 믿지 마.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는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딱 두 명이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신앙은요 사람에게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사람 믿지 말라고요? 신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신뢰해서 그로 하여금 전적으로 눈이 멀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성경 계속 이야기하냐면 뭐냐면요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요 사람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사람을 통한 변화들을 일어나서 세대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얘기는요 서로를 살피는 거예요. 서로 살피는 건요 감독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보면요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보다 더 못해요. 제자들이 엉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가운데 딱 오셔서 그 역사와 이적을 행하신다 그러면요 아마도 제자 저리 가라 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속했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다. 성령께서 너희를 만지실 것이니 너희를 믿으며 너희에게 당부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안 믿겨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또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손이 더 강하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골백번 말씀드렸어요. 골백번.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견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끄심이 어떨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두 분 다 오셨는데요 제가 들들 볶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 잘 살피고 있는지. 저도 막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들 볶을 겁니다. 잘 지내고 계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표정은 왜 그러시는지. 제가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표정이 보여요. 이렇게 앉아 계셔도 다 표정이 보여요. 오늘 오후에 전화 드릴 수도 있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표정이 보였는데 막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서로의 표정, 서로의 모습,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전화하지 않으면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아서 그 은혜를 나누는 거, 그게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위를 보고요, 나를 보고요, 좌우를 살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금폭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들었으니 한 귀로 들었으니 한 귀로 흘려보내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근육이 굳습니다. 영적인 근육이, 신앙의 근육이 굳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하게 그 식구가 내 마음에 와닿아. 전화 한번 하는 거예요. 괜히 그 식구가 마음에 계속 떠올라. 그러면 전화해서 차 한잔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같이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실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탁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또한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를 온전하게 해나가기를 소망하여 함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만 음악